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마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실은 성경책 혹은 하나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기독교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조물주, 창조주, 신, 영, 뭐 그냥 하나님 혹은 또 유대 종교나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또 우리가 말하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빛이다, 영이다, 말씀이다, 뭐 또 여호와는 해요 방패신이 또 우리의 구원주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은 수만 가지로 다 성경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많은데 정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자 신학적으로 가면 삼위일체 신이다라는 말이 얼른 나오잖아요. 유일신 혹은 삼위일체 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이나 나와 있지만.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야. 또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우리하고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로 구원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다 그걸 증언하지만 그래도 구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뭐 26절, 27절 2장 혹은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또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낫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의식이나 인식은 신학에서 말하는 빛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실제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계시잖아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장수신이 그랬단 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다가 또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고 장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로 와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래 것을 찾지 말아라. 우리의 생명이신 누가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인간 이 심령을 거쳐 삼아 와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사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계시록에도 성경 곳곳에 빌립보서에서도 골로새에서도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래요? 여기라 그러죠. 디모데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바울의 글에서도 복음서의 글에서도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도 여기 계시고 성령도 여기 계시고 말씀으로 여기 계시다고 또 마음의 소원으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현주소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죠? 그분은 사실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으로 내 삶으로 내 목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면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 왜? 우리 첫사람 아담은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의 있음과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있음과 실존이잖아요. 되어져가는 것과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의 근원이시고 근원도 되시죠. 근데 결과도 되시잖아요. 시작과 열매가 되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서도 내가 지금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모든 걸 다 내주더라도 너 내 증인 삼는 것으로 난 만족하고 너의 죄가도 내가 다 기억지 않겠다. 너를 위해서 사막에 길을 내고 산이 무너지게 하고 강에 그 사막에도 강을 내서 다 먹고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도 다 먹게 하겠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그래야 그들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우리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기가 막히잖아. 요한복음에.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그 성령의 말씀인데 그걸 먹는 사람이 그걸 먹고 생명이 되면 그게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계속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나 물속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육에 속한 것이나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의 생명의 주권자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생명을 누가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노릇을 분명히 하시는 거잖아요. 주권자 노릇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맞습니까? 통치하시고 또 조정하시고 그렇죠? 간섭 조조 섭리하시고 또 그것들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 궁극인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정도는 또 인식을 해야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온 얘기대로 또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 성서 속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말씀으로 만들었대요. 맞습니까? 야, 말씀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관계를 확실히 정립을 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뭘 줬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죠. 생명을 주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숨쉬는 하나님이라 이거지. 스스로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게 뭘 줘요? 복,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도 주신 것이죠. 육신의 유한한 생명도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 본인의 생명을 주신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 일을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33장에. 분명하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신학적 언어로 또 풀어보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자, 세상 모두의 인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그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 있고 모든 인류와 함께 기동하며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17장 28절에서부터 쭉. 그러면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다 그래? 안 계시겠다 그래? 안 계시겠다 그래?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거기도 사람이 손으로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대접을 하면 육적인 것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인을 삼아요.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요. 그분께는 오직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영혼만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 이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증언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을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김정은이조차도 또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한 혈통은 동일한 같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에하드 같음.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영이 여유가 많더라도 같은 영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더 낳게 하려고. 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이 만든 사람, 인간, 아담 안에 뭘 지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심령, 마음을 지으시죠. 그렇죠. 실로의 성막을 지으시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편 78편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워요? 실로의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거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땅에 있는 지식이나 하늘에 있는 지식이 원만한 이해의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이 살만한 심령은 지금 죄의 문제고 모든 세상적 육적인 문제고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해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지으신, 실로의 성막을 지으신 분이다. 생명.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근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달레트를 할 때도 성전을 중건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 마음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으로 만드는 게 회개고, 그걸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실존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그분이 생명도 주셨고 영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알레포에서 해까지 아해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야 사랑이 여기 와 산다는 말이지. 그 알레포 해가 지금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살아야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김해에서부터 아주 바부 이제 시작을 하려면 그 하나님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걸 무기로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신학에서 만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살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는 장엄하게 지금 어떻게? 다른 군소리 하나 없이 지금 성경이 나오는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생명으로 계신다는,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고 얼마나 든든하고, 이건 어떻게 말로 아름답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찬송가 말처럼 그걸 받은 사람만 안다 그러잖아요. 저 장꽃 위에 있을 그 노래처럼. 알 사람이 없는데 누구만 알아요? 그분하고 나하고 이게 내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 그러니까 괜히 즐거운 것이지. 그렇죠. 그분하고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괜히 즐거운 것이고, 정말로 살 것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보세요.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래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다음 뭐라고? 보존하라는 얘기죠.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게 창조의 목적인데 혼자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의 손과 발로 도구로 만드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죠? 우리 두뇌 속에, 심장 속에, 발 속에, 손 속에, 모든 속에. 그래야 알레프가 시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의 뜻대로 나는 그냥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아들 되게 하고 기업이 되게 하고 또 기업의 보증으로까지 인친다고까지 3번에 걸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데 뭘로 만들어요? 여자와 남자로 만드는데 그 여자와 남자는 따지고 보면 하나였죠.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하와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죠? 땅 위에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후회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아담으로서는 하나님 일에 갈 길이 없는데 딱 유일한 길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가지고 오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보면 알 수 있게끔 옷을 입혀놓고 아담을 내어 쫓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 길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겉을 헐어야 돼. 겉으로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이제 속에서 그분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이걸 깨닫고 보면 충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세상 속에서 질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면 내면적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율법적인 걸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주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틀이 만들어져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행동도 말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더 그렇네. 그 내용은 뭐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품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날 품어줘야 품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다 가다도 그 마음에 하나 되는 것은 누굴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심령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도의 주체도 예배의 주체도 삶의 주체도 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을 하고 그 우리의 주인을 자꾸 외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항상 여기 계셔서 머리로 주권자로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권자가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자라 이 얘기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구름이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성령이라면 구름은 우리 존재라면 그냥 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딱 멈춰서 그 땅에 비 내려라 그러면 비 내려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양털구름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먹구름을 사용하시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새털구름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돼요. 또다시 이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도 만들었지만 존재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도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뭘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이지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창세기 1장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나누고 이걸 다 깨달아 버렸네.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보시는 거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으로. 그리고 땅과 바다와 이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 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흙이라는 걸 들어서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땅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였다. 존재적인 것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시래요. 아멘 진리잖아요. 아멘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는 뜻이지.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최고다.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사야 55장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 목적은 생명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처음서부터 그 얘기죠. 멸망이냐 아니냐 진리로 볼 거냐 비진리로 볼 거냐 그 얘기잖아. 근데 아담은 애석하게도 뭘 택하죠? 사망을 택하잖아요. 처음에. 그건 사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실존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둘째 아담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누구처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처럼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안 했다면 너희들이 날 안 죽였을 것이다. 그걸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설명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14장 15장서부터 예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성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그 농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무고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살게 하시고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함께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성경을 봐도 한 번도 분리되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양태론 삼신론식으로 자꾸 분리해서 설명해서 그렇지,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번도 떠나게 지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 오죽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꾸지람 혹은 콧김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해양을 가를 때도 거기에 영으로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었냐, 내가 다른 데 언제 간 적이 있느냐,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요한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시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의 결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과 사실은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만물들과, 그러니까 이 우리 꼭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피조 세계에 있는 지금 나무, 채소, 풀 하나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사귐의 관계. 그것 다 우리 잘 지내야 되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자연은 또 도로 갚아주잖아요. 또 우리 몸이 행한 대로 우리는 또 그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한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질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 할 탓인 거예요? 내가 할 탓인 것이죠. 동일하죠. 천국도 지옥도 마치 선한 말씀을 여기 제 밭에 뿌리고 결실하면 천국이고, 악한 말을 뿌리면 결국은 그게 지옥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어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선한 말로. 자, 하나님께서 둘째나 예수를 그래서 그 모든 것들과 영원한 사귐의 시작과 마지막은 임마누엘로 했잖아요. 맞습니까? 임마누엘로. 예. 그리고 그리스도로, 즉 사랑,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창조를 완성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게 제7일 날 복을 주시고 영생을 명하고, 그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쉬어야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그죠? 가난한 자,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우리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 찾아내는 거죠.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일하는 하나님인데,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우 13장 5절처럼 버리운 자고, 무슨 자라 그래? 우리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자라 그래 버리잖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안에 계신 줄을 모르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 2장이나 2서에서도 4장, 요한일서 4장과 요한 2서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나간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가서 대장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아주 급하게 달려왔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논증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의 성경 여러 말씀들을 관주하면서 설명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죠.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논증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다른 곳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도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헤브, 그러니까 알레프가 숨쉬는 상태는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속에 말씀도 넣고 사랑도 넣고 뭣도 넣고 다 여기에다 다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말은 지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하기는 우리가 여기 계신 하나님 말고도, 설명되신 하나님 말고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내적 체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 다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원수 사랑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말 듣고 원수 사랑합니까?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울림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수였는데 그 사랑해줬구나는 여기에 깨달음, 내적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그런 내적 체험들을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런 체험들을 인간의 언어로 유한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의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 여기에 그 내적 체험을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적적으로 신화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기적, 이적, 우림과 둠임, 신화적인 얘기를 이제 글자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 바다를 보고 잠잠하나 했을 때 그 잠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이제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물론 믿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내적 체험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문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풍부해지는 거죠. 그 문자적으로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신적 체험, 내면적 성령의 체험을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안 돼,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마음의 울림까지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진짜 그러잖아. 기도만 해도 낫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 낫는 건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이제는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성경 지식들을 통해서 그도 나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조금 프리즘을 좀 넓게 조금 충분히 넓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빛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나가면 한 가지 빛만 나가지 않잖아요. 적외선 자외선이 있지만 거기면 빨주노초 파남보도 또 여러 가지로 나가잖아요. 이렇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 말씀 역사하기 때문에 나하고 틀리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는 다 뭐만 있다? 받아들이면 아멘 예수만 있지 노는 없다. 아니 저 사람에게 특별하게 부여한 그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우리가 재단하면 안 되죠.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요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세상에 그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세상과 마음이 성경에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이 있죠. 코스모스. 대체적으로 코스모스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은 오이쿠메네. 세 번째는 개, 땅, 지구, 천하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은 아이온, 영원한 것. 그래서 처음의 상태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존재예요. 처음 상태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어근이 코미조는 되돌려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제 이거 코미조는 어근이면서 동사형이에요. 되돌려받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받음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그 천국이 바로 어디입니까? 땅이 세상이 여기잖아요. 마음도 사실 나중에 이제 보면 마음도 카르디아. 첫째 마음, 세상하고 마음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마음도 결국 처음 마음은 기본적인 마음이나 기본적인 세상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세상은 공간적 의미보다는 존재적 의미의 세상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인데 하늘도 세상에 속하죠. 신명기에 보면 자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 그 이 하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그 이 지구 천하를 가르칠 때도 쓰지만 그 안에 사는 백성을 가르칠 때 많이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땅을 가르칠 때도 세상도 코스모스고 또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코스모스다. 동일하죠. 그래야 계시록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도 세상이잖아요. 맞습니까? 백성 방언이래 또. 방언. 그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존재적인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금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느라 맞습니까? 그런 개념들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하늘로서 우리 사람 안에 내려와 버린다고 하네.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그렇다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설명하는 말인데 우리 그거를 또 그냥 절대화해서 이걸 가지고 시비 거릴 거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집행이 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피조물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 적용되는 곳은 다 하나님의 세상인데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이 마음,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하고 여기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심령들을 우리는 이 나라들을 주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쭉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코스모스라고 그 사용된 헬라어가 사용된 세상에 대한 것을 다는 못 적었지만 여기 세상이라고 쭉 써놨죠. 이 페이지를 안 적었네. 요한복음서부터 쭉 이제 요거는 계속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사용됐을 때에 이제 그런 뭐 코스모스 뭐 이렇게 했을 때 코스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기본어는 코스모스인데 여기 있는 게 전부 코스모스라고 해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세상을 대하여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어떤 개념이고 논리로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딱 어떤 존재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딱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존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작용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조금 많이 또 고전도 세상 물건도 또 세상이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폭넓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사도행전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이게 아까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28절 전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천하라고 하는 것도 계속 좀 나오네요. 천하. 그죠? 천상천하 유하독존 이런 말도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천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걸 천하라고 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폭넓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과 문화들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타종교의 경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걸 깨닫고 보면 그것들을 우리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그들하고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배워야 되지. 불교의 기본 교리도 알아야 우리도 성경적인 기본 교리하고 야 똑같다고 말하면 또 우리 또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접촉점도 있네. 같이 생각해볼 윤리도덕적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철학적으로는 같이 볼 게 있네. 그렇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은 없지.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하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자가 되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은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것은 우리 옛날 율법도 그랬다.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가치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자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포용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온유해져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우주 천하를 수백 개를 갖다 줘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이 되면 그 어떤 제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옛날에는 내 생각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마음을 만드는 걸 주님은 처음 와가지고 세례 요한도 주님도 계속 와서 회개하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 이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 율법에서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 깨달아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구속사적으로 회개하라 막 이런 개념으로 봐서 그러는데 깨달으라는 말이죠. 원래 원어의 개념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또 창세라는 말로도 써요. 베드로전서도 창세전이라고 하지만 에베소서도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전은 세상을 우리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그건 영원 안에 속한 것이죠. 그죠? 창세전에 맞습니까? 우리는 이거 파라볼레, 그냥 파라볼레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는 세상은 영원과 지금 그러니까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파라볼레는 맞습니까? 네. 세상 언어는 그게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언제나 그래 동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결국은 영원 전이고 마지막도 영원적인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 그럼 파라볼레 그러면 곁에 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자, 요게 시작이라면 이 영원과 이 지금 유한한, 이 지금 존재하는 이것을 포함한 단어가 파라볼레 창세라는 말이지. 태초라는 말하고 또 의미가 조금 달라요. 태초라는 말은 근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작되기 전에 여기까지 태초, 영원을 태초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태초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존재가 생기기 전에는 태초로 설명을 할 수 있지. 근원으로. 베레시티라고. 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창세는 뭐죠?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는 영원 전에 있던 것이 시작이 된 거지 없는 게 시작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세계라는 말. 근데요, 또 재미있는 거는 단장이라는 말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거 외모를 하지 말래요. 단장은. 그러니까 이 성전을 그렇게 짓지 말라 그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로 여기 단장하는 게 집 짓는 것이고 그게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뭐만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말은 베드로서에도 단장은 뭐죠? 우리는 리노베이션 하는 거야. 우리 속을 새로 만드는 거야. 누구 말로?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숨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누구 하라고?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고 자원하는 자들 와서 성전을 지어라. 근데 그 성전은 여기라고. 이미 15장서부터 여기라고 말을 해. 구약에서부터.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누구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다고 하죠? 출애굽기에서 25장에서 여기서 법궤 안에서 만나겠고 쉬운 자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이루리라 한 것처럼 여기서 만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동일해요. 에덴 동산에서 만난다는 말이라 성경은 동일하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도 세상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을 통해서. 전에는 이런 걸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확인하고 결정된 얘기만 막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 단어가 쓰인 걸 다 지금 찾아서 좀 기록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 천하. 오이코멘에도 천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오이코멘에 누가 사는 세상인가. 오이코노모스. 이게 집하고 이게요. 그게 말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는 세상인가 이거야. 누가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누가 살고 있나는 지금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사는 거 아니면 내가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사실은 같아져야 되는데 두 번째 마음과 세 번째 마음은 누가 취한 거예요? 우리가 취한 거, 우리가 만든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과 세 번째 마음에 두세 통, 두세 사람, 이게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3일길, 이 3일 동안 내가 이 노예마에서, 개라는 단어에서, 내가 여기 뭐 잘하고 있는 것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개, 카르디아, 여기에 3일을 있어야 된다.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뭘 가지고 잘하고 있는 그것 와서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니까 이 속에 걸 다 내 안에 있는 잘하는 것을 다 바다에 던지니까 그때 배가 지금 어디에 육지에 닿아서 토해내는 거 지금 얘가 연결이 좀 돼야 되죠. 맞습니까? 3일을 있어. 그런 의미로 우리는 봐야 돼. 성경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설명한 지금 헬라 시대에 와서 그 시대의 여러 부분 모양으로 보면 충분하죠. 너무 넘치죠.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제가 그 헬라 철자를 공부를 하다가 이걸 하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헤부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말씀이 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주권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가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알고 가면 두 번째 세 번째 마음 상관없이 바로 네 번째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지. 근데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보면 보세요. 땅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고 세상도 결국 동일하게 존재적 의미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존재의 땅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은 우리 아담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네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마음서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싫든 좋든 우리가 뭘 취하면 주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우리를 멸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그랬으면 아담 죽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죠. 모든 만물이 우리 여자의 후손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가지고들 지혜 입혔는데 밖으로도 보호하고 안으로도 지금 보호하는 것이죠. 속사람은 예수께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 이런 의도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육에 속한 자들이고 시편 104편 24절과 30절도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혈과 육은 죽을 땅이에요. 고전 15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썩을 것 안에 신 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데 자꾸 육의 형체를 가지고 고집을 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 없어 이제.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 표적을 자꾸 보이라고 하니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인자도 땅 속에 마음에 땅이라는 말에 개라는 단어를 썼고 속은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마음 첫째 마음 기본적인 마음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 마음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택한 마음이죠. 택한 것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택한 게 없어지고 주님이 택한 것이 여기서 자라야 구원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건 아담이 취한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메타 노예오 할 때 세 번째 마음 노예마 함께 이게 같이 지금 두고 보면 좋은 거예요. 이가 지금 됐죠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말도 보세요. 땅이라는 말도 써요.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땅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거의 다. 땅, 지구, 천하 이런 말도 있지만 대부분.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은 뭐죠? 아이온.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세상 말로도 날이 새면 끝이죠. 날 샜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가 잠언 31장 마지막 절에 여자가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뭘 줘요?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양식이 새벽에, 그러니까 날 새기 전에 기도해야 돼. 시편 134편은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 여기 어두울 때 기도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팍팍하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그런 의미로.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도 쓰이고 또 영이라는 말도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쭉 영이라는 말도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는 말은 절대적이다, 풍속이다, 세대, 세상, 창세 뭐 여러 가지 세세 무궁토록 뭐 여러 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존재적이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좀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음을 공부하고 나면 이 세상하고 마음을 이렇게 첫째 마음하고 코스모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이제 동일하게 한 가지 뜻으로 깨달아져요. 자, 요것도. 자, 기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이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시니까 이 마음을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그렇죠. 생각은 혼적이고 마음은 사실은 뭐죠? 영적인 거잖아요. 예. 이런 개념으로 혼과 육과 영이 살전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는 산자의 하나님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좀 보세요. 하나 좀 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알지 못했느냐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이고 근원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그 약속을 이루신 실체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고 야곱은 12지파를 지금 열매 맺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금 생명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실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지금 씨 뿌리고 교제하는 상태,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고 번역이 잘못된 거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개념으로 또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산자의 하나님.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오자 떡으로 아부. 그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제물로 드린 우리가 이삭이잖아. 눈에 보이는 실체. 그리고 이 실체가 야곱으로 12지파를 낳는 것은 이 말씀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했는데 그 율법사나 그 사람들도 그걸 깨달았냐면 못 깨달았어. 다시 부활해서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실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 제자들도 몰랐어.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알은 것이지. 이게 그 오순절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제가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71회 주간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에서 49제 하죠. 77은 49, 마지막은 누가 오니까 귀신. 이게 세상에 다 그것도 성경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6째 날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해가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각이 5,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런 개념들. 물고기는 2증인. 내 안에 영적인 육적인 증인이고 물고기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선악과로 볼 거냐 생명나무로 볼 거냐 누구 살다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병이요 7병이요 4병이어도 전부 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죠. 왜 이걸 여기서 같이 붙들이냐면 아헤브나 자헤브가 지금 그분이 살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거까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도 숨쉬고 있는 상태가 세상이고 마음이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적이 뭐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얻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에트. 그러니까 알레프에서 해까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10번째 우리가 요드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손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야 검도 쥐어지고 못도 쥐어지고 다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지식 선지자들의 모든 지식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주어진 분량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마음도 우리 존재고,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에 대한 것도 여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하나님 배웠지만 은혜는 뭐고 믿음은 뭐고. 자, 은혜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믿음의 시작은 뭐고 복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알자 이 말이지. 그래서 준비를 해놓는 거야 계속 지금.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시작은 뭐죠? 믿음은 들음으로 난대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데 들음으로 나는데 들은 것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자,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산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설명도 그냥 믿고 관념이 아니라 뭐죠? 그 시작이 뭐고 그 믿음의 행함이 뭐고 결국이 뭐고 이렇게 성경 기절을 찾아서 그냥 간단히 나열해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틀을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해놓고 그 성경 귀절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이건 시작하고 완성 중간에 꺼내 이거 뒤에 꺼내 아니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다른 설명이네 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그 믿음에 관한 성경 귀절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관조하면 그 틀이 우리 교육의 커리큘럼이 복음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이 충분하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렇죠. 다른 곳의 것도 우리는 참조를 해야 되지만 성경은 기준이죠. 신학과 교리는 그 기준을 보충하는 보충제 역할 정도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어떤 걸 풀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도 간단히 살펴보는데 자,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셨죠? 맞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확실하죠? 그리고 마음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윗도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결국 그분이 다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의 모든 선지들은 증거는 받았어. 그죠?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은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보다 앞선 자는 다 뭐라고? 절도요 강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와 시간 속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래야 누가 올 수 있다? 진리의 성령 아버지 형님 보혜사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실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다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증거와 그 약속을 그 요한복음 15장에 아무도 처음 못한 걸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와서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나무 비유를 들면서 같이 하고 있다고 하고 실상은 뭐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상은 이제 내가 너희하고 중보자 역할을 그만하고 너희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비사로 말하지 않고 직접 사랑하시리 않아라? 지금 우리가 이 교제가 끝나고 나면 지금 죄가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실 텐데 지금 제가 고만둬도 여러분 무릎 꿇고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의도대로 깨달으려고 하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조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2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너희가 찾고 찾으면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리라 그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욕심을 막 구하면 만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다 더하신다. 성경은 통일한 얘기를 다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하고 세상은 처음에 세상과 마음은 같이 봐야 돼요. 자, 카르디아도 보면 심중, 중심, 속, 심, 비, 생각 전부 결국은 누가 보면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어떻게 심중이 의논하니.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요, 알아요? 나도 모른다 그래요.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때서야 저분이 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나는 그 잔치에 참여 못하고 내 형제들 이게 요한이 그 뼈아픈 고백이죠. 그렇다고 요한을 뭐 구원 받아니 못 받아니 또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설명하는 건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너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느냐니까 그게 우습잖아요. 그 논쟁 자체가 뭐예요? 허무한 거잖아요. 결국 설명하는 글일 뿐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마음도 하고 잠깐 쉽게요. 자, 기본적인 마음 카르디아. 두 번째 마음은 뭐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디아노이아. 이게 지금 뭐죠? 그러니까 내가 취한 것을 어쨌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준 것이 됐든지 뭐죠? 세상 지식이 됐든지 디아 뭐뭐를 통하여 전치사 노이야 노예마 마음. 그러니까 내 사고력 마음을 지력을 사용해서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지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든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이 두고 마음. 그러니까 디아 노예마 생각해내는 것. 노예마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넘기면 노예마가 그러니까 사용된 마음이지. 그러니까 뭔가가 그것으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회개가 메타노에야. 그러니까 지금 네 안에 살고 있는 걸 지금 어떻게 깨달아라. 그게 지금 진짜가 아닌 걸 깨달아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누구를 바꾸는 게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바꾸는 것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러니까 구원인 것이지.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거할 만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고 그걸 유지하는 게 회개다.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얼른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야. 근데 네 번째 마음은 누스, 깨닫는 마음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 누스는 성령의 마음이죠. 두 번 다시 우리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 결정돼 버린 마음이야. 영원한 마음이라는 말이지. 누스는 기노스코, 그노시스, 깨닫다, 이름 같은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하나님의 차원이고 우리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여기 기노스코라고 나오잖아요. 누스가, 그노시스, 이게 어원이나 어근이 동일어요. 기노스코가 동참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복음서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치 아니하다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깨달은 게 같다 틀리다 이 말이지. 요셉의 깨달음은 율법의 깨달음이고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깨달음이다 이거지. 그게 같아질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떨굴라 그러는데 요셉한테 성령이 나타나서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얼른 되셔야 돼 이거. 그러면서 기노스코가 계속 나오죠. 이 기노스코가 지금 쓰여 있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보다도 그 기노스코로 쓰여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깨달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너희가 곧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풀어내 훈련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훈련해야 그게 영원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로마서도 어쨌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충만케 되고 계속. 근데 세상에서도 뭐라고 해요? 세상사 기가 막히죠. 마음이 상하면 속마음이 상하면 금식은 또 물론이지만 자기 생명까지도 끊죠. 속마음이 상하면. 근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기본적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두 번째 세 번째 이틀 3일 날 마음은 내 마음이 내가 만든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3일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성전에서 아니 한참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대. 내가 있을 곳은 성전이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았지.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었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진짜 해산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못 낳는다는 얘기. 누가 깨달아야 낳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요세프가 와서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요셉을 지금 애국으로 보냈냐. 그 얘기죠. 요셉은 내가 너로 더할 것이다. 요셉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 성령이 그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요셉은 절대 자기가 하지 않고 누가 해요? 하나님 꿈꾸게 해서. 꿈꾸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 깨닫게 해서 그 말이지. 영적으로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오늘 이제 우리 전체적인 하나님 와서 사시는 마음 우리 존재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를 좀 깨달은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꺼주세요. 빨간 거 누르면